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영어로 라이프라 그러지요. 우리는 그것을 삶을 우리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신, 우러러볼 앙, 그리고 믿고 바라보며 우러러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된다고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도리어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나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24시가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24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입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대하여 그 모든 걸 읊조리고 음미하는 그것을 노래한 것이 어디냐? 성경에 그것을 시편이라 그럽니다. 시편에 주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에 다윗 임금입니다. 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그렇게 늘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타니까 그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를 가져오는 장본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표가 제123 2021년도의 목표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 목표입니다.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것인데 이것을 그 일에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교회 표어가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표어를 2021년 올 한 해 우리 힐링 노뎀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미션을 가지고 올 2021년도에는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메시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교회도 동일하게 가정의 달로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가는 가운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제 5월 15일 토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기도 미션의 메시지 중에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빌립보서 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지난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오늘은 명목상에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 가운데 62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9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 9가지의 흐름이 뭐냐? 길이와 높이와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관계를 설정을 확실히 바르게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옆, 사람 간의 관계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말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 선생이죠.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선 날생, 먼저 있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스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천주교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가리켜서 신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비부자를 썼어요. 이 아비부자를 썼다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복음으로 낳았다 해서 거기에 아비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사제를 가리켜서 신부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런 신부, 그런 칭호를 쓰는 것보다 목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목사. 이 사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사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교사와 다시 말하면 스승. 그래서 이 목회하는 목사를 가리켜서 목사 이렇게 말하면서 신부라고 표현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을 때는 모두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목사와 교사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윗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스승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스승을 가리켜서 랍비라 그랬어요. 랍비. 이 랍비는 최고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조직에서는, 미국에서나 이럴 때는 보면 랍비의 추천서가 모든 게 통과하는 하나의 그것이 된다고 그래요. 랍비의 그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랍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 그렇게 물었죠. 랍비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랍비로 알았어요. 선생. 그러면서 저 교훈은 다른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 다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랬어요. 랍비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 내에 세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특별히 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그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는 목사 가정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말하자거나 그렇게 표현할 쓰는 부분을 쓰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 가정이 따로 있고 무슨 가정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가져야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첫 주의 어린이 주일 때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말과 깨닫는다라는 말과 같이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돼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우리 누린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이해된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라는 그 단어는 최고한 단어이며 가장 고상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이니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한 복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알고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가리켜 알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뭡니까? 당황하거나 그거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이것이 이러였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 뭡니까? 이 풍파가 오고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누려지는 사람은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이 안 누려지는 사람은 복음 누림의 그 자체의 뜻을 모르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누림에는 모델이 필요하고 섬세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림은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마무리하시는 것 속에서 그의 능력과 응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한번 옆에 장에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오늘 중요한 부분의 단어가 여기 나오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창세전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두었다. 그럼 예정이 뭡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해놨다라는 게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보고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려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겁니다. 선택하기에는 거기는 신학적인 용어라서 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는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뭐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막 고상한 단어 쓰지 말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니까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 쌍둥이가 잉태된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그들의 장래의 일들을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 알려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노년에 소경이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멀게 해서 속았지요. 그러나 그 속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오늘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탁 나가니까 그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참 열련되었고 친구로 탁 느려지게 되는 거죠. 친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고 나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있으니까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야만이 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보여야만이 누려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본인이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데가 바로 구원파지 아닙니까? 이 구원파는요 가면은요 가만히 언제 구원받았어? 하면 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언제 구원받았는가? 몇 월 며칠 후에 받았는가? 그래 간변호사 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입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건과 예기치 않은 일 속에 당황하고 불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는 누림이라는 차원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와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감사하고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 저편에 나오죠.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훈련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무함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뜻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엇입니까?
정치를 배웠고, 애굽이란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거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니까 벌벌 떨었지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미디안 장사꾼이 오니까 거기에 은 20을 받고 있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이제 시장에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걸 하면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며 누리자라는 거는. 감옥에 죄수도 있을 때 뭐가 감사하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자기 권리 주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이 노예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길이 분명히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맡겨버려야 돼요.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왔을 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방법으로 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하는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그 정확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똑같이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의 직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 마호멧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에 다른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뭡니까? 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전혀 핍박받을 필요 없지요. 가는 현장마다 그런 부분으로 말하니까 제일 핍박을 했던 단체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요 근래 나서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불신자들이 붙여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막 또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구별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도되어질 때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누림입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누림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완벽한 것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되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이상 다른 최고의 은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 은혜가 아니고 체험적 은혜이고 근본적으로 내 영혼 속에 흐르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그건 호의가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그건 값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당신은 월급 얼마를 받을 충분한 연봉이 얼마야? 그 정도 받아야 돼? 그렇게 값어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베풀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진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는 심판받고 그 심판의 결국은 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가 여전히 있고 그 죄값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요?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 깨달아질 때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가장 바른 인도예요. 그러니까 주여 100% 내게 임마누엘 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주여 100%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게 5절에서 8절까지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있는데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빌립보 1장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잘 되기를 기도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당연히 돈 있으면 좋겠지요. 돈 많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몸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3번 간구했대요. 없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요.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내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병이 있는 건 내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 당연하구나. 누가 아프고 살아가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 이빨만 쑤셔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거 뭡니까? 복음이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 일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학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죠? 빌립보 1장 6절이에요. 2장 6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날에 이르도록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진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막바로 그냥 그리스도는 이렇다 설명하면 그분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뭐예요?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바울이 한 기도를 이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입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알아집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요? 누려져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감사하다. 그 어려움 안 줬더라면 그때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너무 싫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방법이었구나. 이걸 내가 알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대사는 5장 16절, 10절, 18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옵소서.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만이 이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면 절대 수용할 수 없지요. 내게 손해를 입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도리어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다다, 복음을 누려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데 초점에 맞췄다는 걸 알고, 우리도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애통하고 애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같이 누려지는 가운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증인에는, 이래야만이 말 그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안 나면 그건 교인이야, 그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5월달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초점에 맞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아버지 알아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이야기하시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확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